할렐루야. 2022년 5월 31일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실은 시작의 자리이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끝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시작이 있음과 동시에 반드시 마지막과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한 달도 모든 시작의 순간에서 끝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수고하셨고, 또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걸어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그 6월 한 달 동안에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놀라운 주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해 모든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고민에 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또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총 3번의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는 안타깝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세 가지의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해 보았지만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무겁고 조금 어둡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설명하며 도전하다가 그 마지막에는 이제 사랑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당을 짓는 것도, 성적인 타락도, 은사의 문제도, 또 기타 여러 문제들이 결국은 사랑으로부터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풀어갑니다. 어제 말씀,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8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사랑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덮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묵상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진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그리고 지식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예언은 패한다고 말합니다. 맞지요? 예언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성취되면 예언으로서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예언으로서의 중요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성취될 예언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예언은 폐하여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방언은 바울의 표현대로 그대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실 필요가 조금도, 숨기실 필요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고 그 나라에서는 기도가 아닌 영광과 찬양만 있을 것이기에 방언도 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울은 이런 지식도 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결국 그림자에 대한 지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충만하도록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완전히 그때가 되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곧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은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있지만 다음도 있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그 사랑이 필요 없어지거나 그 사랑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완전히 완성되고 그 사랑만이 충만하게 증거되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눈 예언, 방언, 지식은 이미 나눈 것과 같이 이미 분명한 그 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 외의 모든 은사는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될 것을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어로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제외한 모든 은사는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할 도구이며 통로인 거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구해야 할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보일 테니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사랑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뜻과 필요에 따라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지식으로,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은사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방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럼 왜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은 모든 은사의 목적이며 사랑은 모든 은사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상실되었다면 그 은사는 거짓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 성도님이 기도를 하면 함께 있는 성도들의 그 은밀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성도들의 죄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극단적인 예이지만 만약에 이때 우리의 반응이 드러난 죄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죄가 있다고 보여주시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 사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믿었는데 완전 실망이야 라고 한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것도 아니며 그 은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이런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은사를 사랑을 따라 받고 사랑을 따라 사용한다면 보여주시는 그 성도들의 죄를 품고 통곡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그 성도들의 죄를 품고 대신 회개하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가 어른이 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오지요. 왜 어른이 된 이후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명확합니다. 단순히 키만 자라고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성숙해졌기 때문이며 그 삶이 더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지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사를 더 많이 연습하고 그 은사의 기술을 더 탁월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 더 성숙한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이 미성숙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이 충만해진다면 예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진다면 방언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진다면 지혜와 지식도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얕고 쉽게 변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닌 절대 변하지도 깨어지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모든 은사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때마다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아주 본질적 이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끝부분에서 말씀은 그때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또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밖에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 사랑으로 밖에는 그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러이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기는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신 넣어서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정확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그 어떤 은사보다도 우리 삶에 가장 많이 허락된 사랑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고 또 그 사랑의 은사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폐하여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어주신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통해 더욱더 깊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혼에 패하지도 영혼에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놀랍고도 놀라운 그 주의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의 은사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온전히 증거하며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사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인 사랑의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며 그 사랑의 은사를 제시한 것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 주의 뜻으로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의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또 주께서 공급하여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사랑으로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체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구하십시오. 오늘이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꼭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관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또 마지막 날을 핑계로 해서 또 서로에게 사랑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잠깐이라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